질문하면 돼. 영상으로 보는 질문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같이 보면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거라지세일에서 구입한 화석입니다. 교수님께 오시기 전에 1시간 전에 드렸고요. 이 화석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현재 시가는 어떻게 되는지 감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골수가 다 들어있고요. 둥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관절이 아닌가 싶은데 당시 구입 가격은 25센트였습니다. 아마 이 가격, 이 사진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중간에 이게 뼈들의 캐비티가 선명하게 남아있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이 위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조인트 같아요. 근데 굉장히 큰 짐승들, 포유동물이 아마 것인 것 같고요. 공룡의 뼈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25센트 같으면 굉장히 잘 산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아이덴티파이가 되면 훨씬 비싸집니다. 이게 뭐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발굴된 그 지역이 어디냐 하는 걸 정확하게 지층만 알게 되면은 이 자체는 이거는 몇십 불 하죠.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진화론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진화론자들이 오늘날 발굴한 많은 그 화석들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나온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인원 화석 뭐 나왔다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중간 형태 화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것은 창조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틀렸다고 봐요. 그 자체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을 동원해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그게 소위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반박하기 쉽지 않고요. 과학적으로밖에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만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연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방법은 소위 말해서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과학적 연구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창조론, 진화론 자체는 틀렸다고 보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 틀린 이유의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유신론적 그 진화론을 포함해서 말씀. 그렇죠, 예.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저는 틀렸다고 봐요. 그 주장 자체가. 그러나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그러나 저는 같은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면 보게 될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 다시 안 볼 사람들은 마구 얘기해도 되지만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 마구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 틀렸다 하더라도 틀린 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창조론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진화론에 대한 반대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에 대한 반대할 수 있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설계의 흔적입니다. 설계. 생물계나 혹은 무생물계나 이 세상은 우리가 도저히 무신론적으로 이 하나님 없이 저절로 이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 생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구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연신학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아마 지적설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적설계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 창조에 대한 파지티브한 에비던스입니다. 그러나 생물 쪽으로 하게 되면 조금 또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반박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근거로서 진화의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중간 형태가 없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분명하고요. 그 외에 마이너한 증거들은 꽤 있습니다. 마이너한 증거들은 꽤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현존하는
그 생물들 사이에 그 골격 구조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그 다른 그 차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유인원들의 그 차이도 정성적인 차이지 정량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권위가 과학적 증명에 근거하고 있다. 그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갖는 이 시대의 그 과학의 그 위상, 과학의 그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이 창조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과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학적인 증거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는 듯이 혹은 성경의 그 권위가 세워져 있는 듯이 얘기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복잡하게 됩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하나도 증명이 안 돼도 성경은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과학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한 다음에 그 권위에 대해 가지고 과학이 보충적인 권위를 제공할 수 있겠죠. 또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적인 그 마인드, 실증주의적인 그런 마인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증거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변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과학에. 그 진화론을 왜 아직도 믿고 있는지가 아니고요. 진화론을 거의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진화론 외에는 얼터너티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오늘날 그 창조과학에서나 창조론자들의 그 궁극적인 그 논리의 맹점이 뭔가 하면은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끝까지 논리의 그 궁극적인 논리의 그 기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는 말은 논리가 세워지시는 말이에요. 그건 선언이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하나님 없이 이게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것을 갖다 논리의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화는 과학이지만 틀린 과학입니다. 창조는 맞지만 비과학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창조는 비과학적인 진리고 진화는 틀린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 없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 물론 유실론적 진화가 되면 달라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복잡. 저는 여기서 양쪽을 지금 갈라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실론적인 진화론과 유실론적 창조론.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양쪽, 이제 극단에 있는 것인데, 극단보다도 양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 봤을 때, 진화는 하나님 없이 만물의 기본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둘째 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피니션 자체가 진화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 만물의 생성을 설명하려고 시도해요. 그래서 다양한 진화론이 있지만 다 진화론의 카테고리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일 그 만드는 방법을 갖다 제시하게 이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면 그것은 스테이트먼트고 선언이 이제 그 자체는 과학이라고 하죠. 오늘날 과학의 데피니션에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진화론을 믿지 않나요? 똑똑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겁니다. 똑똑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게 되면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다른 얼터너티브가 없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그 외계인 혹은 UFO 혹은 외계 생명체 이건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틀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선 과학적인 그 연구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가장 가까운 것은 달이라든지 우리 태양계 내에서의 연구입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과학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넘어서 있는 그런 다른 어떤 뭐 행성,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행성, 플래네타리 시스템, 현재 지구, 태양계 바깥에 한 300개 정도 현재 알려져 있는 플래네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생명체가 있겠느냐, 외계 생명체가 있겠느냐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지만 모르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건 놔두는 건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그 한참 UFO 논쟁이 난리가 났을 때, 아니,
옛날에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막 큰찬 신문에 만일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무너져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과학은 디스크립티브한 겁니다. 과학은 외계 생명체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노머티브한 그런 규범적인 진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에요. 현재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럼 UFO는 뭐냐? 이게 좀 더 복잡한 문제인데 현재 봐서는 UFO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전 종교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UFO 쪽에 혹시 좀 이렇게 책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은 UFO의 거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UFO 추종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반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에 반감을 가져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UFO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들 UFO, 소위 유폴로지스트, UFO 그 주장자들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UFO는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고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UFO 여러분 라일리안 들어보셨어요? UFO 라일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UFO 추종자들의 집단입니다. 라일리안의 북미주 본부가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년 그런 거대한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컨퍼런스도 하고 하는데 UFO 그쪽에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쪽 사람들의 문헌 같은 거 좀 보시면은 이게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구나. 하나의 신흥 종교고 사교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UFO는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2001년도 4월 8일자 뉴욕 타임즈 기사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생겼습니다. 해켈의 그림과 현미경 사진의 차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켈이 옛날에 그렸던 그림인데 도룡뇽과 닭과 사람이 초기 배아 단계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진화의 증거라고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는데 1874년도 그림이고요. 최근에 전자현미경으로 찾아보니까 도룡뇽 닭과 사람은 초기 배아부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코멘트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켈은 1874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지 15년 뒤에 저 그림을 발표했는데요. 해켈은 다윈의 열렬한 추종자입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 맞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해켈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 대상을 해서 그렸는데 의도적으로 인간과 모든 동물들의 조상이 common ancestor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초기 배아 단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지금 알려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해켈이 예나대학 교수였는데 예나대학의 같은 과 교수들이 해켈이 데이터 조작했다. 그 그림을 서로 의도적으로 진화론적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그렸다, 조작했다 그래서 대학의 유니버시티 코트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3개월인가 무슨 감봉인지 하여튼 처벌을 받은 기록도 아마 있는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유럽의 지적인 분위기가 진화론에 대해 가지고 반발하는 사람은 아주 우매한 그런 일종의 독선적인 보수주의자고 그렇지 않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개방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유럽에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초기에 그러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리고 거의 100수십 년 동안을 내려왔다가 사실은 1970년에 여러분 아시는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사람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 입장에서 우호적인 그런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림 틀렸다 제가. 1997년에 지금 나온 저 사진은 1997년에 리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한 것인데 사이언스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저게 이 해켈이 수정된 지 며칠 지난 배아라고 얘기해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실제 그 사진들을 현미경 사진을 찍어보니까 전혀 다르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아주
일부러 해켈이 했던 그 해켈이 그렸던 배아들에 해당하는 그 동물의 종류만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그 수지 얼마 되는 배아들만 골라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만 해놨습니다만 굉장히 자세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해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더 이상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 책은 아직 그대로 실려 있어요. 최근에 나온 교과서는 지금 좀 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통 발생은 개체 발생을 되풀이한다. 한 개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쭉 자라나가는 과정이 그것이 진화되어 나온 수억 년을 반복한다.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 저렇게 터무니없는 그림을 조작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해. 해켈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것만 가지고 유명한 게 아니고 해켈은 사실은 다른 비교해부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터무니없는 조작을 했을까? 그것은 진화라는 것이 하나의 과학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이데올로기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진행적 창조론이 비교적 그래도 오늘날 성경 해석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자연의 증거로 봤을 때 데이터에 가까운 이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 진행적 창조론. 점진적, 진행적.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하루를 불특정한 기간으로, 긴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오늘날, 성경 자체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길이가 2억 4천만 년이 아니면 24시간 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자체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자연 계시로서의 자연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증거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긴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 여러 가지 자연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화석적인 증거들을 봤을 때 긴 기간으로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쭉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이 오늘날 지구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냐. 특히 셋째 날은 식물을 창조하고 다섯째,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창조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냐. 저는 그걸 꼭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게 성경 과학 교과서로 보는 것이죠. 성경 기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경의 포커스 자체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만 액셉트한다면은 그 나머지 성경 해석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신론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를 이끌어 갔다고 봐요. 좀 더 단계마다 모든 단계를, 특별히 진화론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실제 복음주의자 중에 그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렇게 쭉 진화되어 가다가 원숭이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파충류가 조류가 되었다. 이렇게 가다가 이 점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참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고, 그것도 일종의 유실론적 진화론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이 변화가는 전체 예를 들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하고 둘째, 셋째 할 때 셋째 날 식물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1월 성신을 만들고 다섯째 날 이 하나하나가 지질학적 시대라고 보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여러 가지 창조를 하셨다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의 큰 카테고리만 가지고서 다 이렇게 뭉뚱그리기는 너무나 그 안에 많은 이론들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들 속에 스스로 진화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진화해서 오늘 좀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됐다는 것은 가장 소위 말해서 프로토타입 유실론적 진화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거는 소위 이실론적인 그런 자연관에 해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힘만 딱 주고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지가 알아서 물질 세계가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생명 세계가 되었다. 아주 전형적인 이실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뛰어넘을 수 없는 갭만 하나님께서 메꾸었다는 이론. 그다음 그것이 아니고 모든 그 내에서 이런 전체 이 진화의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디렉트했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다 그거는 해석입니다. 해석이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 해봐야 그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 좀 끝이 없고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자연과학적인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화석적인 데이터죠. 그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 분명한 것은 한 종류로부터 다른 것으로서 대진화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미 다윈 이후 지금 벌써 150년 지금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진화가 증명이 안 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진화가 안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미생물 쪽에 가게 되면은 소진화, 대진화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그 종을 갖다가 종을 갖다가 디파인 하는 자체가 이쪽에 그 소위 말해서 다세포 생명체 세계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하나 제가 한 것은 오늘 예를 들어서 항생제 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진화의 증거로 제시를 하죠. 봐라, 항생제를 자꾸 쓰니까 내성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종이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미생물 쪽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달라지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바이러스 같은 거 변종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미생물 쪽에 가게 돼 가지고는 대진화, 소진화 얘기하기가 쉽진 않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거시 생명세계, 다세포 생명체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때 사람이 있었느냐? 사람이 있었을 때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없었을 때 떨어졌다고 봐요. 우리가 지구상에 많은 소행성 충돌에 의한 격변만이 아니라 다른 격변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 소행성 충돌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근데 현재 소행성이 충돌한 연대를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애리조나에 있는 그 운석공원 대개 한 5만 년 정도 됐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생대 말기에 떨어졌던 그거는 6,500만 전에 가지고 아주 오래된 것들은 한 23억 년 전에 떨어진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생겨나기 전에 그때가 언제냐? 저는 그 성경의 이 족보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6,000년 전이다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6,000년이라 그래가지고는 뭘 설명할 수 없는가 하면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이는 거의 확실하게 현대인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아담의 후손으로 보지 않으려면 아담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 창조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프리 에더마이트, 선 아담 인류론이라고 하는 이름. 제가 좀 머리에 쥐나는 소리 자꾸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 말고 다른 인종을 그 이전에 만들었는데 최초의 하나님 형상을 부여한 사람이 아담이다. 그게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이에요. 저는 그게 바르지 않다. 그게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가 특히 구속사적인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러면 아담이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의 아담을 후손이라고 보려면 아담이 연대가 훨씬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만 년에서 한 20만 년 그 사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인데 오늘날 아니면은 네안데르탈은 그 크로마뇽의 연대를 갖다 밑으로 확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안데르탈만 해가지고 6월 발견된 것마다 100구가 넘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대 측정은 나름대로 오차는 심하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셋업이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한 1, 20만 년 전까지 그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 이후에 떨어진 소행성 충돌과 그 전에 떨어진 거다 비교했을 때 저는 대부분의 소행성 충돌이나 격변은 그 이전에 다시 말해서 창조 1주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가 소수 아주 소규모 작은 소행성들이 아주 별종들이 그 후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아담 이전에 떨어졌던 것들은 직경 10km, 20km 그러니까 이 운석공의 크기로 봤을 때 100km, 200km짜리가 여러 개 됩니다. 왜 그게 떨어졌을까? 그것만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저희 사실은 저희 이론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이 땅에 소행성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에
오늘날 그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화석연료는요, 유기물질들이 갑작스럽게 팍 덮여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급격하게 덮을 수 있는 격변, 그 격변은 대형 운석 충돌이 가장 유력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떨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땅을 갖다가 충돌한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이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각 발 밑에가 이제 멘틀층인데 멘틀층의 대류 현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멘틀층과 지구의 외핵 사이의 그 경계면에서 대부분의 그 물질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든지 철, 구리, 니켈 대부분의 그 광물질들이 거기서 형성이 돼요. 문제는 거기서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아무리 형성되면 뭐 하겠어? 지하 200km, 300km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소행성 충돌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강하게 지각의 대류 현상이 멘틀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낼 수 있는 것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어떤 건 노천 광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아담의 창조 이전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격변들은 오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들, 광물 자원, 그 다음에 무슨 화석연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축복이 되었던 격변들이었고, 아담의 그 창조 이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격변이 노아의 홍수인데,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격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격변이라고 봐요. 아담의 이후에 떨어진 별똥별이 있습니다. 한 개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아주 작은 거 말고 조금 큰 거. 그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와바라고 하는 데는 와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거는 직경이 1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별똥별이 1km가 되게 되면 그것의 10배 내지 20배가 운석공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심한 충돌인데, 운석공 크기가 제가 알기로 한 200-300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떨어졌을 때 아마 직경 한 10 내지 20m짜리가 떨어진 것으로 봐요. 그거는 그 지역에는 상당한 좀 재난이 됐지만 전 지구로 봐서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봐요. 우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현재까지 우리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하는 것은, 첫째는 가장 오래된 그 연구 방법은 혹시 오즈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즈마? 무슨 오즈의 마법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즈마 프로젝트라고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나사도 그때 없었지. 그때 시작한 프로젝트에 뭔가 하면은 우리 지구의 외계로부터 어마어마한 전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파는 사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그 바깥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걸 시그널을 분석해가지고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발사한 전파가 있는가. 그게 오즈마 프로젝트입니다. 나사에 지금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한때 굉장히 그 프로젝트로, 큰 프로젝트로 돈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외계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전파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건 천체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예를 들어서 맥동성 같은 거, 펄서 같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전파지,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인포메이션을 담아서 내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가장 오래 두 번째, 태양계에 내 직접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조사한 결과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에는 생명체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 대기가 없고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우리 화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새 열심히 보내고 있잖아요. 천문학적인 지금 돈을 넣고 있습니다. 거기도 있는데, 로버 보내서 땅도 파보고 오만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생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물이 있나 없나 찾기 위한 노력.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미생명체도 있을 가능성이, 미생물이 없으면 다른 다세포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물이 있느냐, 수증기 있느냐 해서 안 돼요. 얼음이 있느냐 안 됩니다. 고체물, 기체물 말고 액체물, 리퀴드 워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아마 저 땅속 깊은데 지금 보낸 로버 가지고 파내기는 좀 힘든, 아마 거기에 물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화성에도 생명체가 현재까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화성 제외한 금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안 가봐도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낮에는 600도, 밤에는 한 200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뜨겁습니다. 거기는. 수성도 살 수가 없어요. 태양계 내에는 그 나머지 바깥에서 추워가지고 액체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내에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 바깥에는 우리가 아직 너무 멀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별이 켄타우스 알파선 같은 거 지금 한 4.3광년 됩니다. 그거는 4.3광년 여러분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거는.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10조 킬로미터이 되는 건데 40조 킬로 뭐 이래 되면 모르죠. 그래서 우주선 가지고서 적어도 연구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우리가 확실해. 이게 이제 여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느냐 하는 생화학적인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 그 화학 진화라고 하는 것인데, 지구상에서 다른 데서 생명체가 생겼다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절로 안 생겼겠느냐라는 모델이 케미컬 에볼루션 화학 진화인데, 현재까지로서 그건 하나의 우화입니다. 우화. 그거는 화학 진화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명체는 생명으로부터만 유래하지 생명체로부터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외계 생명체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일부러 배수진을 칠 필요가 없어요. 없어야 된다 하면 있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연구로 봤을 때는 없다. 또 외계 생명체가 있으면 기독교 무너진다. 제 마음대로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그게? 그렇지 않죠.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한데 이건 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UFO는 참고로 그 UFO 그 히스토리를 보면 UFO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1940년대 후반입니다. 바로 이 동네 타코마에서 처음으로, 타코마하고 마운틴 레이니어 사이에서 처음으로 그 개인 비행기를 몰고 가던 사람이 최초로 그 스팟한 거죠. 처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게 처음이고, 물론 그 전에 19세기에도 그림은 남아있는데, 오늘날 UFO 신드롬을 만들어낸 그 사건에 출근을 한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근데 그 UFO를 가지고서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레딧을 제가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현재 UFO에 대한 UFO 사이팅 리포트가 전 세계적으로 뭐 해마다 굉장히 많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카터 대통령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 소비를 만들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 30년 된, 20년 이상 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모든 리포트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95%는 착시예요. 확실한 착시입니다. 나머지 5% 그걸 레지듀얼 UF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가 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착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5%가 있는 거예요. 5% 중에서도 확실한 것이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그 UF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없어요. 다만 네거티브하게 반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UFO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는가 하면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라가는데, 미안합니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저 먼데 해가 날이 굉장히 밝은데 저쪽에 그때 한 해가 질 때쯤 돼서 해가 한 지평선에서부터 산에서부터 한 3, 4m 정도 있을 때인데, 옆으로 이렇게 된 원반의 물체가 저 산꼭대기에 떠 있더라고. 딱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싹 사라지더라고, 이게. 그게 뭔가 김포 비행장에 앉는 비행기더라고, 보니 그게. 이게 거의 제가 타고 가는 기차하고 이게 거의 같이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떠 있더라고요. 이따가 그 비행기가, 기차가 가다가 이렇게 싹 해서 컵을 터니까 이게 싹 가서 가더라고요. 네. 그런 착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책에는 조금 이번에 두 번째 그 나오는 시리즈라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한 리서치라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UFO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리포트들에게 아주 치밀하게 추적을 해봤어요. 그 결과는 뭔가 하면 한 사람도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UFO를 연구하려는 것은 UFO 그 이상한 사교 집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에서 사람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보려고. 근데 하나같이 그걸 최신 저 촬영 장비하고 모든 걸 가지고서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보여, 이게. 이상하게 시골에 뭐 누구누구한테 이상한 뭐 사교 집단한테만 보이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Why? 여러분 그 스토리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 분야에 또 상당한 그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한테는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촬영 장비 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이상한 동네 사람한테는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UFO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게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결론 짓게 된 그 배경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이 한국에도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 UFO 그 연구한 사람들이 꽤 많고, 제가 UFO를 타고 저쪽 은하계 바깥에 갔다 왔다는 사람하고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별짓을 다 이제 하도 답답해가지고 청량리에 있는 어느 다방에서 일부러 나오라 그래가지고 세계 우주 의식 개혁 총회 총회장이라는 분이에요. 합동적 그 신학교를 나온 목사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고향이 울진인데, 울진에서 제가 그 스토리를 갖다가, 그 기나긴 스토리를 제가 2시간 동안 다 들었습니다, 거기서. 듣고, 이거 확실히 정신병자들의 얘기구나 하는 걸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분이 우주선을 타고 저 태양계에 있는 모선까지 갔다가 왔다 그래고, 거기서 뭐 했다고 얘기를 한참 들었는데요. 결론은 정신병자. 정신병. 그 외에 미국에서 그 인터뷰한 것들을 제가 여러 사람 걸 제가 직접 만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앞뒤 그 인터뷰 내용들을 제가 분석해 봤는데,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좀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제가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엔타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우리 신학자라고 하는 그 사람 중에서도 UFO 신학자도 있습니다. 스트레인지스라고 들어보셨는데, 한국에 와서 난리치고 안수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기꾼이었죠. 그래서 저는 UFO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UFO에 심취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UFO 현상을 종교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관심이 많아요. 정말 있을까? 예를 들면 그건 이제 말리 들어가는 시초가 바로 그겁니다. 있을까 없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과학적인 호기심이에요. 그게 UFO, 유폴로지스트들이 가장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뒤에 있는 종교적인 그 히든 아젠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죠. 끝에 가서 이제 내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한 것과 좀 겹치는데요. 일단은 하나님 없이 우주와 생명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진화론적인 노력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진화를 그렇게 넓게 정의해 놓으면은 진화를 벗어나 다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은 창조한 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라고 나오게 되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한다고.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창조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방법론적인 그 논리적인 도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방법론적 자연주의 한계를 벗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는 비과학적인 진리고 진화는 과학적인 비진리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말이 좀 알쏭달쏭한 꼭 반야심경 같은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나 그거 잘 집에 가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진화는 틀린 과학이다. 창조는 맞는 비과학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건 한참.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창조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하고 이건 이거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받아들이든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를 받아들이게 되면 창조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윤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바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싫은 거예요. 도키스 같은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모든 세계가 저절로 존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진화론이다. 그게 포괄적으로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가 좀 쉬워. 그 한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했는데 두 번이나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창조과학회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창조라는 말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창조과학의 주장들을 교과서에 넣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5차 교과 과정 할 때 제가 교과서 저자로서 제 책도 채택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를 제가 쓴 적이 한 번 있는데 교과서 저자가 쓸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플렉시빌리티가 아주 좁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교과서 저자 집필 가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치밀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자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좀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창조과학회에서 사실은 창조론 교과서를 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떨어졌는데 그 교과서에 창조란 말이 창조란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들어가요. 두 번밖에.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회 사실 있을 때 하지 말고 차라리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쓸 수 있는 창조론 교과서 말고 부교재 만들자. 그러면 일선에 결국은 소총수들이 가서 전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니까 교사들이 쓸 수 있고 교사들이 비록 그런 진화론 교재를 가지고 하더라도 창조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교사들에게 배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그게 교육부에 피할 수도 있고요. 검정 교육부의 심사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 교사들만 해도 몇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연수시켜가지고 교과서 부교재 보급해주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면 되는데, 한 교사가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략을 바꾸자. 그때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번 교과서 집필 가이드가 나왔는데 아예 딱 써놨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 다음에 공통과학 쪽에 교과서를 한번 써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몇 사람들 모으고 있었는데 교과서 집필 가이드 창조론적 입장을 소개하지 말 것 딱 써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는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불합격. 근데 심사 자체를 안 해요. 그거는. 그리고 교과서 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심사 대상도 안 되는 그런 교과서를 왜 씁니까?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글을 썼다는 그것도 제가 그래서 창조론 교과서 만드는 일을 해주시오 하고, 목사님들이 한 29분인가 3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돈을 대겠다고 저보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고, 왜냐면 안 된다. 교과서 집필 가이드에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명문화된 딱 그 구절이 들어있는데 지금 계획이 해와야 그거는 돈키호테가 창들고 덤비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하지 말고 차라리 크리스찬 교사들이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부교재를 개발하는데 연구비를 나한테 좀 주라. 그래서 사실 그때 지원한 것이 저 책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저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원리적인 싸움에 있어서 진화론자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저는 교과서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권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 차라리 정말 탁월한 책 교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새 같으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영상 자료 같은 걸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데 저는 돈을 쏟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진화론적인 쇠뇌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외에 다른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건 상당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같은 데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구태여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보면 아까 제가 크로마뇽이 네안데르탈 얘기했죠. 이제 그런 아담의 연대를 갖다가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건친혼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 건친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다윈이 이제 아들, 딸 1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7명도 굉장히 몸이 허약했어요. 다윈의 그 부인이 엠마 다윈이라고 이 외사촌 동생이죠.
외사촌이지. 외사촌 동생뻘이죠. 그 결혼을 했네. 건친 결혼했죠. 다윈이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속에 가책을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건친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약한 게 아닌가. 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건친 결혼이면 나쁘다고 하는 거 다 지금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아담이 과연 아담 하와가 이제 우리가 뭐 가인, 아벨, 셋 이 셋만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 외에도 다른 자식을 많이 낳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까 전 자매가 유전학 하신다 그랬죠? 그쪽에 일한다 그랬죠? 참 또 우리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돌연변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건 그냥 생각입니다. 그냥 돌연변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돌연변이 형질들, 기형아라든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건친 결혼으로 인한 그런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역시 어쩌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아담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는 좀 적었다가 점점 아마 그와 같은 건친 결혼의 문제가 심각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직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타락한 직후에는 여러 가지 우리 생물학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초기에 아담의 그 타락한 직후에 아마 그때는 그렇게 많은 그런 건친혼의 문제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45년도에 멕시코 아캄바오에서 발견됐다는 3만 점 이상의 공룡 모양의 고대 토의 사진들이 돌고 있습니다. 신뢰성과 의미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살기 전에 있었다는 공룡들의 모습을 현대의 공룡 모양처럼 너무나 자세하게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대에 누군가 만들었다고 봐요. 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의 모양은 19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그 다이노스라는 말, 다이노스가 무서운 공룡, soul, 다이노 하는 말은 무섭다, fearful하다, soul 도마뱀만 뜻입니다. 그 이름 만든 사람은 영국의 지질학자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그 이름 자체가 나온 게 그때 공룡뼈는 옛날부터 발견됐어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이 리컨스트럭션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입니다. 그전에는 거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캄바오의 토우상들을 쭉 보면서 저거는 현대인들이 아주 현대인 아닐지 모르지만 그걸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만 사기극을 하는 게 아니라 창조론자들도 사기극을 자꾸 해요. 대표적인 사기극 여러분 글렌 로즈에 있는 그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 같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거 사기극입니다. 창조론자들의 사기극이에요. 사실은 그거. 우리가 그래서 사기극은요. 진화론자가 사기극을 치든 창조론자가 사기극이든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지금 토상들, 아캄바오에서 나온 토상들은 저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었죠. 그때는 인간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지질학자들이 오늘날 물론 진화론자들이라고 이제 우리 다 막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진화론자들이 사실 만들어 놓은 차트예요. 그러나 그 시대 구분 자체는 우리가 그럼 무조건 다 거짓말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보는 사람은 라마피티커스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000만 년 정도. 그 다음에 약간 400만 년, 300만 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이 직립 원인 호모 에렉투스가 한 50만 년, 150만 년 사이 그 위에 그 호모 에렉투스 직립 원인 다음에가 이제 현생 인류 아까 얘기한 그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이 나왔다고 봐요. 보는데 이걸 저는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직립 원인은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죠. 직립 원인의 대표가 뭔가 하면은 하이델베르그 원인, 북경 원인, 그 다음에 자바 원인 이런 것이 이제
직립원인에 속하죠. 그 다음에 오스트랄피테쿠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스트랄피테쿠스하고 라마피테쿠스는 확실하게 원숭이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직립원인도 사람인 경우가 많고 아닌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자바원인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하게 원숭이에요. 이쪽에 현생이 호모사피엔스 쪽에 오게 되면 이건 확실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진화 계기를 쫙 보게 되면 사람 아니면 원숭이 중간인격 없어요. 이거는. 자, 우리가 그렇게 이 선을 일단은 끊어놓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왔다. 이거는 전혀 오늘 해석이죠. 많은 화석 자체는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로서 보도 오케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쫙 진화론적인 계기를 쫙 만드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만드는 사람의 강력한 세계관이 그 속에 반영되어 있죠. 공룡이 멸종했을 때는 현재 오늘 지질학에서는 6,500만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제가 아까 많이 잡으면 10만 년 되지 20만 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가설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6,500만 년하고 20만 년은 이거 전혀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전혀 같은 시대에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룡과 사람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폴럭시 강 글렌 로즈에 있는 폴럭시에 직접 가봤어요. 제가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는가? 6,500만 년에 멸종한 공룡하고 사람이 같이 사는 게 말이 되는가? 가보니까 사람 발자국이 있었는데 공룡 발자국이 옆에 있는데 공룡 발자국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글렌 로즈 그쪽에 그 텍사스 뭡니까? 댈러스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게 멀지 않게 한 2시간 가면 되는데 공룡 발자국은 원래 있었는데 옛날에 1920년 후반에 30년대 와가지고 사람들이 경제공황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공룡 발자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구경을 오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상점도 되고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 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겼어. 사람 발자국이 요 발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작은 발자국 새기기 쉽지 않아요. 전부 다 퇴적감이기 때문에 화가감 같은 거 새기기가 좋은데 새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을 좀 크게 새겼어. 크게 새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걸 갖다가 네피림의 발자국 아닌가. 창조론자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걸.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도 사람 우리 현대인보다 큽니다. 오히려. 이게 그런 것들의 것이 아닌가 막 온갖 추측을 다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걸 새겨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잘라가지고 팔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은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형제하고 조금 질문이 조금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제가 왜 다중격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제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필드 출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지역도. 그 중에 한 대가 뭔가 하면은 엘버타요. 우리 캐나다 그 옆에 엘버타주 있죠. 엘버타주에 가면은 주름헬러라고 하는 그 공룡 주립공원에 있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은 석탄 광산이 나오던 동네가 주름헬러입니다. 그게 원래 주름헬러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시골 동네인데 이게 원래 석탄 광산 때문에 생긴 동네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석유가 나와요. 석유가 뭐 이라크처럼 펑펑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그냥 여러분 조그만한 거 있죠. 그저 기름 퍼내는 게 이게 디딜방아처럼 생긴 그 끄떡끄떡하면서 그거 개인 그 논마다 있어요. 논마다 있는 건 아니고 논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지 않으니까 해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큰 탱크에 모아놨다가 조합해서 오면 한꺼번에 팔고 합니다. 근데 유전과 석탄 광산은 절대로 같은 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지만 석탄은 나무 화석입니다. 그렇죠? 나무 화석도 뭐 요런 조그만 요런 게 묻혀가지고 석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들이 아주 정글을 이루고 있다가 한꺼번에 팍 묻혀 이게 석탄 광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는 이 기원에 대해 조금은 논쟁 여지가 있지만 석유는 해양 동물들의 유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해양 동물들, 특히 그 유공충 같은 이런 것들이 배사 구조, 이게 구조가 꼭 저 산꼭대기쯤 이렇게 구분,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이게 향사라 그러고 이렇게 배사라 그러는데 이 배사 구조 이런데 이게 바다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게 팍 갇혀야 돼. 천천히 갇히면 다 빠져나가지 그게 석유가 안 되죠. 팍 갇혀야 됩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강한 압력 속에서 오랜 세월 지나게 되면 이게 탄화돼가지고 석유가 된다. 이게 오늘 정설입니다. 이 석탄과 석유, 석탄은 그러니까 밀림이 있어야 되니까 육지기원이에요. 육지기원.
석유는 해양기원입니다. 조그만 시내가 흘러가지고 석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바다라야 돼요. 거대한 바다라야 돼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서 거기 같은 데서 나오느냐? 같은 데서, 물론 지층은 다르죠, 이게. 같은 데서. 이거는요, 노아 홍수 한 번 가지고 석탄, 석유 다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데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 두 개가 만들었던 시기가 다르고, 그 두 개를 만들었던 그 재료들이 살았던 시기가 다릅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그 인풋이 들어가 있으면 24시간 해가지고 144시간 우주 대폭발부터 인간까지 144시간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현재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현대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추어 천문학자입니다만은 늘 또 제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저희 집에서 별 관측을 하고 하는데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계고요. 태양계가 이제 은하계의 일부잖아요, 이게. 은하계에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1000개가 아니고 1000억 개. 그 다음 우주의 은하계와 같은 것이 또 한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더 있다고 봐요. 우리 지구에서 우리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또 다른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지구에서 한 24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이게 우리 our nearest neighbor입니다. 제일 가까운 게. 이 은하계와 우리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너무나 가까워가지고 240만 광년밖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서로 중력이 서로 작용해서 땡기고 있으면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가까워지면 초속 300km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도 가까워서 막 초속 300km로 가까워지니까 우리 밴쿠버하고 시애틀 해봐야 1초도 안 걸리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오늘 저녁에 쾅 부딪힐까봐 밤잠 못 주무시는지 모르는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 한 20억 년은 지나야 부딪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우주에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우주죠, 이게 대우주. 여기 있는데. 제가 그저께 그 애스트로놈이라고 잡지를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론 중에 지금 직경 140억 광년 되는, 반경 140억 광년 되는 이 우주, 이것도 하나의 우주에 불과하고 이런 우주가 곳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소위 그 버블 이런 비누거품처럼 여기도 비누거품, 저기도 하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허블 발륨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에 140억 광년밖에 안 되는 직경, 반경이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 이론을 최근에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방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어지간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천문학적으로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천문학적이라면 애스트로노미카라는 게 이게 그 말 쓸 때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거대한데 그 속에 우리 은하계도 별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태양계도 보면 평범하고 지구는 더 평범하고 이게 뭐가 우리가 특별하냐. 그 지금 제 생각에 언제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생각이 다윈의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게 인간은 수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뭐가 특별하냐? 그게 소위 그 다윈의 진화론이고 그게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면 그걸 코페르니쿠스 원리라 그러면 코페르니칸 프린시플이라 그러는 게 뭔가 하면 지구가 뭐가 특별하냐? 지구가 뭐 수많은 그 별들 중에 하나고 은하계도 수많은 은하 중에 하나고 태양도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겉으로 보기는 그런데요. 이제 한 스텝만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지구가 제가 천동설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그런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The Privileged Planet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잘 쓴 책입니다. The Privileged Planet, 특권을 부여받은 행성. 지구가 얼마나 놀랍게 설계되어 있는가. 이게 절대로 이게 무슨 기독교인들이 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구가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누굽니까? 칼 세건이라고 한 사람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 스타 하던 사람 아시죠? 칼 세건이 옛날에 한 30년 전에 텔레비전 코스모스라는 걸 만들 때는
우주의 생명체가 여기저기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하는데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다 산다. 물만 있고 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로부터 30년 이상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나사를 비롯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알려진 것은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가 정확한 건 147개인지 하여튼 140개 이상의 조건이 순차적으로 맞았으면 안 되고 동시에 맞아야 돼요.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만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Rare Earth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워싱턴, 유니버시티 워싱턴, 이게 시애틀에 있는 그 한삼 지질학자와 한삼 천문학자 두 사람이 공저한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동안의 모든 우주 그 연구를 다 조사해 보니까 지구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조사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너무나 많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게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The Privileged Planet이라는 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그건 굉장히 명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책에 보면요. 지구가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구의 3분의 2가 표면의 3분의 2가 물 안이에요. 물 한 방울 찾으려고 화성 가서 그 돈 수천억 때려넣어가지고 해도 못 찾고 있거든. 그 물이 지구엔 천재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흙이 한 주먹 해서 보세요. 그 안에 미생물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생물이들, 그 미생물 한 마리 한 마리가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거 다 놔두고 제가 이제 그런 챕터를, 제 책에도 한 챕터를 제가 썼습니다. 지구의 설계를 보여주는 지구가 특별한 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무수히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커도 골치 아파요. 크면은 암모니아라든지 메탄가스 같은 가벼운 원소가 대기권을 형성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산소도 있죠. 암모니아, 메탄가스 막 들어오게 되면 아무도 못 삽니다. 더 작아지면 화성처럼 공기, 산소, 질소 다 날아가버리고 CO2 같은 무거운 원소만 이게 화성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안 되죠. 지금 현재 태양으로부터 지구가요, 5%만 더 가까워져도 뜨거워서 못 살고 5% 더 멀어도 추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가 지구온난화 되면 난리인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만 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온실가스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가 주범이죠. 이산화탄소 지금 함량이 여러분, 우리 지구의 대기권 생각해 보세요. 78% 질소고 21% 산소고 나머지 1% 속에 나머지 모든 기체가 다 들어있는데 1% 속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0.03%, 1%가 아니고요. 0.03%, 그게 0.28에서 37까지 올라갔다면 이거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지구가 얼마나 그 템퍼러처 컨트롤러가 정밀한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여러분 해류라든지 해류가 돌면서 남북극 왔다 갔다 하면서 적도에 뜨거워진 열 남북극으로 보내가지고 이게 그나마 마이너스 40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적도는 마이너스, 영상 한 30도, 40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무역풍이라든지 이 지구 크기라든지 지구 추측, 기울어져 있는 거, 여러분 태양계 내에 행성이 몇 개나 달과 같은 그 위성, 지금 현재 알려진 게 250개 되는데 태양에 250개 정도 태양계 내에 달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한 개밖에 없지만 250개 그 달 중에서 모 행성에다가 개기일식 일으킬 수 있는 달이 우리 지구의 달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우연이라 생각하세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딱 400분의 1입니다.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달의 크기가 4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늘 바깥 그냥 볼 때 똑같이 보입니다. 크기가. 달이 훨씬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400배, 400분의 1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은 일어난다고. 왜? 월식은 달이 지보다 큰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월식은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식고 작은 달 그림자 속에 지구가 쏙 들어간다고 하는 거 물론 국부적으로는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 기적이 모두가 다 우연히 다 일어났다고 생각하기는 지구가 너무 특별한 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를 때는 아무 때나 생명체가 다 있는 줄로 막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연구가 진행되면 될수록 지구는
privileged planet. 이게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만일에 지구가요, 아니, 태양계가 지금 은하계가 나선형 은하잖아요. 이게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한 3분의 2 정도 바깥에 나와 있는데, 태양계가 우리 지구가 우주 중심이라면 태양계가 우주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태양계 은하계 중심에 있으면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더 바깥에서도 못 살고요. 딱 그 스파이럴 그 암의 중심에서부터 3분의 2 거리에 있어줘야 됩니다. 태양 여러분 그 별의 종류 혹시 그 주계열성 HR도라고 그림 아세요? 이게 그 우리 그 소위 말해서 메인 시퀀스에 있는 별들을 분리해 놓은 것인데 태양과 같은 별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재 우리 태양과 같은 그 타입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행성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죠. 만들어진 건 둘째치고 존재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요, 지구가 그냥 봤을 때는 조그맣지요. 뭐 그것도 태양의 제일 큰 별도 아니고 목성같이 가까이 있는 별도 아니고 한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고 태양도 뭐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은하계도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요, 실제로 생명체가 그 속에 살 수 있는 환경, 소위 이걸 해비터블 존이라고 하는데, 해비터블 존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지구는 무지하게 특별한 별입니다. 행성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아주 특별한 별이고 은하계는 아주 특별한 은하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몇 천억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는 특별하다. 이게 무슨 천동설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영상 퀴즈 마지막입니다. 인디안주에서 발견되었다는 인디언 홍수 석판의 신뢰성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원본은 아니고 필사본입니다만은 미시간주에서 발견됐다는 5가지 섹션에 있는 그림이 하나의 석판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탕하게 있을 때 태양이 떠 있고 노아의 홍수 같은 게 있고 배가 있는데 40칸 해서 40주야를 가리키는 것과 해가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지고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고 무지개가 뜨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석판은 또 가짜인가 진짜인가 교수님 견해를 듣고 사실 싶습니다. 저 석판을 제가 소개한 것이 제가 한국에서 제가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석판이 오하이오하고 미시간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들, 네이티브들이 많이 남겨놨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것만 한 40개 정도 됩니다. 요거는 제일 그걸 잘 보여주는 다스카트로 되어 있는 그런 석판이 아니고 토판입니다. 이게 아주 도자기 만드는 아주 쫀득쫀득한 그런 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요건 5카트짜리 그림인데 4카트짜리도 있고 3카트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와 같은 아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00개 정도의 주요한 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 나온 책에는 아예 전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홍수 전설들에 있어서 공통점, 이 쫙 해서 한 10개 정도로 딱 나누어 가지고 신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다. 까마귀가 등장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공통점을 쫙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홍수 전설이 어디나 다 있는데 그 홍수 전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홍수가 일단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가 극에 달해가지고 신의 진노로 인해가지고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거대한 하나의 배가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인류와 모든 짐승들을 구원하는 그런 큰 배가 등장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이후에 모든 지구의 모든 씨들이 사람의 씨를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의 씨가 번성했다는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메리칸 네이티브들이 이제 남겨놓은 이 그림은 사실은 전 지구적인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토판은 여기만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도 제가 하나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있는 BC주의 원주민들 한 198개의 원주민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들 중에
홍수 전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하고 비슷한 전설이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제가 저쪽에 그 빅토리아 섬으로 가다가 섬에서 있는 책방에 앉아서 책을 보다 보니까 아주 그 거의 같은 전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홍수 전설이 보편적이라는 것, 이것은 전 지구적 어디나 이것은 아마 전 지구적인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 오늘 저희가 또 궁금할 것들을 예상 질문지를 좀 드렸습니다. 교수님 보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 좀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몇 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도 여쭤봤고요.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그건.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닭이 먼저입니다. 그건. 아주 명확해.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이 과학계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과학자는 최초의 물질이 어디서 말하는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실제 역사로 볼 수 있을까? 나중에 인간이 믿음으로 기록한 것은 아닐까? 창세기 1장은 실제 역사지만 나중에 인간이 믿음으로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입니다. 모세의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모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구전의 세월 혹은 편편히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 내려온 그 기록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도 사람과 함께 6일날 만드셨을까? 왜 사람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화석은 6월만 발견되지 화석이 거의 없습니다. Why? 만약에 사람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살았고 모든 사람과 공룡의 화석이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다면 사람이 화석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사람 화석이 없죠. Why? 다른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에서 뼈를 정확하게 조립해서 공룡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 실제 믿을 만한가? 아니면 사람이 임의로 부정확하게 조립해서 가상의 동물을 창조한 것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정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노력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존 창조과학회가 이룬 업적은 성경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주장만은 아니다. 그걸 밝힌 건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기, 회충, 바퀴벌레는 왜 만드셨을까? 병균 병원체도 왜 만들었을까?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어떤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생긴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리가 없어. 그거는 바로 벌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몇 개만 쓰고 놔둬가지고 그놈들이 나와서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잘 모릅니다. 초기부터 육식동물로 만드셨나? 홍수 후에 그러면 한 쌍씩 태웠는데 홍수 육식동물에 먹히지 않았을까? 육식동물, 초식동물 다 한꺼번에 방주에 다 태웠으면 다 먹힐 거 아닌가?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칸 딱딱 해가지고 우리 만들어서 실었죠. 우리를 안 만들게 되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는 문제만이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파도 위에서 덜렁덜렁 할 때 우리가 없게 되면 한쪽으로 몰려서 이 방주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별별 실험 다 하죠.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칸 없이 한꺼번에 한 층에 전체 수천 수만 마리 저 동물들 다 실어 나오면은 이게 노아 홍수 때 막 이렇게 피칭 로링을 막 할 텐데 이거 확 했을 때 우르르 몰려가서 한 그릇 몰리게 되면 여러분 그게 보트 뒤집어지는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집중되게 되면 확 뒤집어지죠. 그래서 아래 다 칸막이 맞고 부딪혀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더라도 지내고 우리 내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해야 되지. 한꺼번에 한쪽으로 다 몰리게 되면 아무리 큰 안전하게 만든 것이라도 안 되죠. 냉동인간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인가, 정지시키다가 깨우는 것인가. 요즘 냉동인간 많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치의 병에 걸린 분들이
그 액체 질소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96도로 해가지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지 뭐 천국 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신 분이 있어요. 이후에 그 병 고칠 때쯤 해가지고 나 좀 이렇게 녹여가지고 치료해 달라. 제가 알기로는 사람을 아직 냉동시켰다가, 냉동이라는 게 뭐 그냥 낮은 냉동이 아니고 리퀴드 나이트로젠 온도가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196도. 그래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모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냉동시켰다가 살아나는 것이 일부 이 양서류와 파충류 중에서 얼음 속에 바짝 얽었다가 이렇게 천천히 잘 녹이면 살아나는 것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안 되는 거, 특히 포유동물 쪽에서는 거의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얘기네.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지금도 만지시고 계시는 것인가, 사람이 만드는 것인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부부간에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생물학적인 과정은 다른 포유동물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만드는데 사람이 다른 것이 영혼이 있다는 게 다르죠. 이 영혼이 언제 사람의 속에 들어오느냐 놓고서 이게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이게 옥신각신 해왔습니다. 그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위 히랍 계통의 그 교부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영혼 창고를 갖다가 뭐 어마어마한 영혼 창고를 만들어 놨다가 부부가 결합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톡톡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변입니다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 프로크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프로크리에이션. 그것이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에 가장 가까운 행위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창조 섭리를 이어가신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질문인데, 복제향 돌리에도 영혼이 있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만, 그 다음에 만일에 사람을 복제한다면 거기에도 영혼이 있을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앞으로 사람 복제하는 아직 뭐 공식적인 뉴스는 없었지만 뭐 시도하고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복제양 돌리는 짐승이니까 일단 영혼이 없다. 뭐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짐승은 없다. 우리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복제 사람에게 생긴다면은 영혼이 있을까? 복제 인간은 아마 저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미 포유동물, 돌리도 포유동물인데 이미 그게 복제가 되면은 사람 복제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또 제한 적은 있지만 아마 할 겁니다. 아마 저는 복제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마 그야말로 장기 이식해주는 소스로서 뒤에 돼지우리에 돼지 기르듯이 사람 기를 겁니다. 그래 되면 심각한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해서 실제로 복제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검사 안 해봤지만 복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인간의 다른 결국은 수정을 통해서 생겨난 인간이나 아니면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나 우리가 돌리가 수정을 통해서 생긴 양이나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생긴 양이나 적어도 뭐 수명은 좀 짧고 이래가 조금은 유전적인 뭐 질병은 있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복제 인간의 문제는 이 속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복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마치 우리가 시험관하기, 물론 그건 수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달라진 것이고, 원래 그 번식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거는. 그것도 하나의 한 인간이 태어나는 하나의 방법이 어떤 의미에서 저는 복제하는 자체는 체세포 복제해가 사람 만들고 저는 아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태어나는 인간이 있다면은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권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당위의 문제입니다. 때는 다른 문제라기보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 역사를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데, 그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점대로 존재라고 봤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죠. 왜 흑인 노예에 대한 그 차별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흑인들은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점 되는 존재다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해켈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많이 있는데, 아까 에른스트 해켈이죠. 해켈이 사람의 기본을 얘기하면서 쫙 해서 그리면서 처음에 아주 아주 하등한 그런 것부터 쭉 해서 쫙 그림을 그려. 그 다음 해가지고 나중에 포유동물 쫙 하고다 원숭이 나오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 되기 직전에 뭘 그리는가 하면은 파푸아 뉴기니 흑인을 그렸습니다. 흑인은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와 사람이 중간이다. 근데 나중에 히틀러가 다간 답변을 그것만 쏙 빼가지고 거기다가 유태인을 집어넣었어요. 그 그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그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라 그것만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유태인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나가 원숭이가 사람이 되다가만 중간점 되는 거기 때문에 막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쉽게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이 600만이죠. 미니멈 600만입니다. 많이 본 사람 800만까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팔이 600만 마리 죽이려 해도 팔이 떨어질 판인데 사람을 600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복제 인간에게도 영혼과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 생각. 실제로 저는 아마 이게 뭘지 알았으리라고 봐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긴 하지만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다 만들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복제 인간 신학도 우리가 좀 더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결 과학적으로 변증할 수 있느냐? 예. 우리가 그건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변증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과학은 그 중에 중요한 한 방법일 수 있죠.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더 많은 얘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과학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과학 교과서로 보지 않는다 혹은 역사 교과서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것이 없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권위가 과학이나 역사의 권위 그 위에 있는 것이지 그것들에 근거해서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빅뱅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했는지 아니면 빅뱅이 아니고 어떤 초자연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거는 우리의 연구의 영역이 안 돼요.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거하고 가설이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주가 현재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한 140억 광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의 데이터 수준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별까지 거리 같은 것도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빅뱅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주류 이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적인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우주를 만드셨다면은 빅뱅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다른 어떤 과정이 있다, 다른 어떤 빅뱅이 아닌 다른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은 그걸 아마 과학자로서의 누군가가 이 이론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초자연적인 과정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과학자들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개 제가 얘기했던 운석공 같은 건 데이터들입니다. 그건 제가 낸 데이터라 하지만 굉장히 잘 이 스태블리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고 그 다음에
그 레이디오액티브 데이팅의 그 연구들도 그것도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현재로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그 별똥별 작도 몇 개가 있어요. 작지요. 그것들은 작은 게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연대로 봤을 때 노아 홍수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대와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디오액티브 데이팅에 대한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들을 갖다가 모조리 틀렸다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예. 그냥 그것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현재 창조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전체 책을 다 시리즈가 끝나게 되면은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을 좀 만화로 그려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는 전달이 안 돼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만화를 못 그리니까 만화 그리는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아니면 애니메이션은 더 좋은데 그건 돈이 더 많이 들 테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게 소통의 방법 이런 걸 좀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많고 지식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비진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첫째는 소통의 문제,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사는 법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정말로 소통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한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보수주의자들하고 참 저는 보수적인 사람인데도 보수주의자 저희 깡보수하고는 굉장히 대화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둘째는 위선자하고도 굉장히 모든 사람 다 위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요소가 있는데 위선적이 되면 소통이 굉장히 어렵구나. 자기도 못 믿으면서 믿는 척하고 별로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이러면 참 소통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모르는 사람하고 도대체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읽질 않으니까 그리고 오직 나오는 지식의 소스는 ICL하고 AIG밖에 없는 경우는 진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은 안 볼 사람처럼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에 어떻게 하면 덕을 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이제 고민입니다.